찬양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어디서든 그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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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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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우리의 삶에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때론 내게서 가져가심도 감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감사,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감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어 나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셨고 날 자녀 삼아주시어 이곳까지 이끄셨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 난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나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자 감사의 노래임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사가 조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원인과 결과에 의한 감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상황에 따른 주님 상황에 결정되어 있는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 우리 모든 소유의 원천 되시며 마르지 않는 감사의 이유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섰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가져가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따름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어 나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셨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자녀 삼아 당신의 품 가운데 이끄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있기에, 주님,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나의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소원이 마르지 않을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가 더 이상 조건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사가 원인과 그리고 결과에 의한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상황에 결정되지 않는 그러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소유와 주님, 우리의 모든 원천 대신 마르지 않은 샘 대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되는 다음 한 주간 동안 오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창녕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당신의 뜨거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그 은혜들을 우리는 때로는 사멸시키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여기며 온전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놀라운 뜻, 마지막 때까지 보증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모습이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신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신도 회원들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성경이 읽어지네 전체적인 우리가 요약 부분을 하고 또 구체적인 각 권 66권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물론 우리가 전체적인 대략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지만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다는데 함께 여러분이 그걸로써 또 하나의 만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연구하는 거니까 또 하나의 우리가 전체적인 한번 툴을 한번 전체적인 대략적으로 살펴봤다고 생각하고 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사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하지만 이걸로서 요한계시록이 다 요약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될 때 복음서는 어떻게, 신약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오심, 복음서가 4대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합니다. 신약은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하고 있고, 또한 신약의 마지막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새하늘 새 땅, 다시 오실 주님의 때. 그래서 재림에 초점을, 마지막은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우리가 끝나고 있다. 배열이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인 배열로 우리가 끝나고 있으면, 완성되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근데 계시록은 단순히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성경 신구약의 예언의 성취.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신약 새로운 약속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의 예언적 성취와 더불어서 묵시록적 열쇠를 푸는 바로 신구약 전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책, 신약의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에 대해서, 또한 이것은 구약부터 신약 66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해당되는 책.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쓰여졌을까? 바로 서문에 보면 예수님의 계시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썼지만, 사도 요한이 썼지만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시 주님의 재림할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식은 또한 서신의 양식으로 펼쳐지게 된다. 넘기겠습니다. 발신자는 그래서 서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냐? 우리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일 것이다. 그 다음에 수신자는 누구냐? 소아시아. 우리가 오늘도 예배소서 살펴봤잖아요.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를 비롯한 7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가 언제 쓰여졌을까? 우리가 쓰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안 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는 초대교회 교부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때 우리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다고 하는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바로 AD 95년과 96년경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100년경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와 더불어 생각하면 약 7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70년 후에 쓰여졌다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반모섬은 어떤 곳이냐? 바로 에게해 위치에 있고, 이 숫자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는 약 3,000명의 조그만 섬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도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성 요한 수도원이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동굴, 그 다음에 요한이 사용했다는 세례터가 있어서 오늘날에 많은 관광객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첫 전체 주제는 뭘까? 자, 주제는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오심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하나님의 심판일 때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인간이 사는 땅의 구분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예요?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 그러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지만, 믿는 자들은 뭐예요? 종말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그때까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종말이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종말이지만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바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고,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된다.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묵시론적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이고 묵시론적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표현들이. 뿐만 아니라 여기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뭐냐면 숫자들이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는 땅을 의미합니다. 7과 10은 여러분 완전 숫자예요. 세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운이기도 하고 항상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안식일도 7일이잖아요. 그래서 7은 완전수, 10도 완전하다는 거죠.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각 지파들마다 10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다고 하는 10의 3승이 3제 곱하면 12,000명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숫자가 차게 될 것이다. 12지파가 12,000명을 각각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은 숫자는 14만 4천 명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마지막 때에 각 지파마다 12지파마다 12,000명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차는 숫자라는 거예요. 12,000명이고,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12 숫자가 10의 3승 완전수니까 12,000명인데 12,000명이 12지파가 있다. 합치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신천지, 우리의 하나님의 본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모이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이단이 14만 4천 명을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을 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이론을 펼쳐나가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는 상징적인 수제.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10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1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된 것이 각 지파별로 12,000명.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12,000명이 12지파마다 있으니까 총 14만 4천 명이. 이것은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채워지게 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단들은 교묘하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14만 4천 명이니까 14만 4천 명만 모이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14만 4천 명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완전하게 채워지게 되면 바로 그때 주님이 재림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상징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서 우리는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이게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만약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39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이분법적으로 구별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또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사단의 백성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넘깁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영과 짐승에 속한 사단에 속한 자로 구별하게 되는 거죠. 이 종류는 존재하고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로 우리가 구별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대조를 이루게 되고 또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과 음녀 바벨론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 우리가 나누게 되죠. 둘 중에 두 부분으로만 나누게 되는데 과연 중간지대가 있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중간지대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그 전에 넘길까요? 그 전으로?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속할 것인가? 사단의 편에 속할 것인가? 우리가 하늘에 속할 것인가? 땅에 속할 것인가? 음녀 바벨론에 속할 것인가? 또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에 속할 것인가? 우리는 중간지대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넘깁니다. 또한 계시록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뭘 당하고 있었냐면 고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도 우리가 반모섬에 우리가 유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고난과 순교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뭘로 이겼어요? 바로 고난을 죽음으로 악을 이기신 것을 강조하고, 이 고난할 때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당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대조시켜줘요. 이렇게 악의 사람들은, 우리가 용과 짐승에 속한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되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대비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 중에서도 아까 뭐라고요? 참 백성,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목적지는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그림이니까 우리가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루살렘이긴 한데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넘깁니다. 자, 근데 자, 7교회를 사도 요한이 지었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7교회를 7교회 보냈는데 그들이 향해 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이기는 자들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 초대되어야 된다. 이것을 들어올 것을 바로 초청하고 있어요. 너희들 새 예루살렘에 모두가 들어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가 항상 영과 짐승들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싸우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싸우게 되고, 음녀 바벨론과 또한 예수님의 신부되는 새 예루살렘이 싸우게 되는데, 바로 너희들은 어디에 서야 될 것이냐? 우리가 마지막 참 제자로서 살아감으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 제자로 살아감으로 새 예루살렘에 너희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구분이 없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영과 그의 무리들, 짐승의 무리들, 사탄의 무리들은, 모든 이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멸망당하게 되고, 또한 남은 자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백성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자,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에덴인데, 어떤 에덴이에요? 회복된 에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에덴 동산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뭐예요? 거기서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덴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마지막 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하나님과 영원토록 머물게 되는 회복된 에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에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회복된 에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그분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구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곳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성전, 회복된 에덴에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 다 바로 초청받을 것을, 여기에 오게 될 것을 다시 초대가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앞의 일, 다시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를 예언하고 있지만 뭐예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책, 가장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현재 중심적인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론입니다. 자, 신약의 종말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우리가 공통적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마지막 때는 심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참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초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상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사람들이 안 봐요. 왜냐하면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숫자나 상징들을 통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미혹해서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르지?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알려줄게. 비밀의 계시를 알려줄 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심판하게 되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다가올 심판의 때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구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때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미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도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우리가 핍박이 올지라도 참 제자의 삶,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은 새하늘 새 땅, 바로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또한 새 회복된 에덴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혼자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걸로 우리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만 우리가 구원의 역사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님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 마지막 때는 새하늘 새 땅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토록 살게 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외쳤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못 듣든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게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주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알파와 오메가,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인데, 자, 이때가 오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이 나와요. 자기의 옷을 빠는 자, 흰옷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옷을 빠는 자, 그래서 흰옷이 된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의 모습이 완전히 깨끗함을 입는 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옷을 빨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자기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빨아서 흰옷이 된 자, 깨끗함을 입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된다. 새하늘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 회복된 에덴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주 예수의 옷이 없었어서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라나타 라고 외쳤던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었어.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들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옷을,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깨끗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종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듣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고 또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 생동하는 말씀이에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매 순간이잖아요. 매 순간마다 믿음이 있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선택하지 않고 옳은 길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지만 나는 이제 또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새하늘 새 땅 주님의 재림의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종말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까지 말씀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향, 옳은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딨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재림의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때인 것을 믿고 그때가 올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게 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